지난주에 우리가 그 물 세례에 대해서, 회개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눴죠.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뭘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가 뭐 요술램프가 있어서 이 뭔가 소망을 좀 빌려 그러면 뭐를 이렇게 소망을 빌겠어요? 각자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각자가 있죠.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래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를 갔다 와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미래의 시간을, 되어질 일들을 인간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발전시켜서, 그래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천문학을 이게 배우면 별자리를 보면서 어떤 여러 가지의 우주, 그 날씨라든지 또 어떤 우주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작년 이맘때는 이랬는데 별자리가 그 정도에서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그 통계학적으로 연구해서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이때쯤은 이제 이렇게 되겠다는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지식의 발전의 정도가 엄청나다면 그 미래의 모양이 좀 더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거죠.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로 배워서 진리란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이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뭐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찾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는 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성경 말씀이 진리일까요? 이 성경의 이 글 자체가 진리일까요?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성령의 기능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일단 육과 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육이 영으로 가는 그러한 통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그 기능.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또한 구원도 완성이 되어져요.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도 갸우뚱갸우뚱 하는 건데 끄덕끄덕 하시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 어떤 물질이나 대상을 놓고 어떤 명제를 어떤
내가 확증을 시킬 때 어떤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렇게 명제화시키는 기능을 무엇으로 하느냐 이거죠.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거 성경책이다, 옷이다, 안경이다. 이런 어떤 명제화시키는 것들을 기능이 어떤 것으로 명제화시키냐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존재가 나는 엄마다, 아빠다, 자식이다, 아니면 여자다, 남자다 라고 하는 이 기능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을 그렇게 명제화시키냔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기능은 이제 학습으로 지식을 쌓아서 근데 그 지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지식은 끊임없이 우리가 인류가 이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보고 그 경험했던 것들의 지식들이 쌓이게 되면서 그것이 어떤 사전화되어지고 교육화되어 학습화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뇌의 기능이 지식의 기능이 이렇다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그런 정의는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의 정의를 내리는데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도가 나와요. 무엇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근데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기능을 바꾼 게 바로 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 판단의 기준이 바뀌게 돼요. 어떤 정도로 바뀌게 되죠. 성령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그것이 정의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시대의 역사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한 생명체 하나만 보더라도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확 변해버립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근데 꼭 성령으로만 그렇게 변화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글쎄 뭘로 여러분의 변화의 계기가 됐을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어떤 사춘기를 거치면서 또 남자들은 어떻게 군대를 갔다 오게 되어지면서 경험적인 거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말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리냐 참이냐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영인데 그게 성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만 그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참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고대로 들어가가지고 고대의 어떠한 물건을 정의를 내려요.
그 당시에 본 사람들과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고 아 이게 이런 거야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지만 그것이 이제 한 몇만 년 아니면 몇천 년 흘러간 다음에 지금에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때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거는 그런 거야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이에요, 추측이에요. 그때의 그것은 그때의 그 자리에서 그때의 그것이지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보지 않고 막 시간이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어떤 그 시간들이 흘러오면서 잊혀진 것도 있고 또 많이 발전되어진 것도 있고 또 후퇴되어진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속에서 이제 그 많은 그 주변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것이 그것이다 할 때 그것이 그것이겠냐는 거예요. 그건 참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참인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끊임없는 그런 그 데이터에 의한 추측인 거지. 이 땅에 참이 있어요. 그 참이라고 하는 진리에 가깝게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참은 아니에요. 시간이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면 그 참이 더 드러날 줄 알았지만 사실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것이 참이 아니라는 하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돌이었지만 시간이 오면서 바람과 물과 또 여러 가지 뭐 영향에 의해서 이 변화되어진 돌이 지금의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 돌이었지만 지금 여기는 뭔가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난 그 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딱 100% 그것이 아닌 것 아니죠. 그럼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딱 100% 그것일 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은 그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했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희가 로마 시대 때 살던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으면 그때의 그 창이 방패가 이렇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었잖아요. 중간 사람이 다 죽고 절해진 이야기, 기록된 이야기, 성경도요. 예를 들어서 그 무지개란 단어, 창세기의 무지개란 단어는 사전에 보면 그 똑같이 활 쏘다 할 때 활의 단어하고 똑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걸 활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그러기 위해서 활을 주셨다. 전쟁의 의미거든요. 활은요.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의미는 좀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 글 자체도 이게 보존이 이게 다 사본으로 돼 원문도 다 사본이에요. 원본이 없어요, 성령이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쪼각쪼각 모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획 하나가 지워질 수도 있고 그다음 점 하나가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은요, 점 하나가 애가 되기도 하고 이가 되기도 해요. 없어지고 생기는 에 따라서. 또 엄청 이쁘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냥 이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강조형이 되기도 하고 이게 점 하나로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 이게 바람에 날려서 옛날에는 이런 인쇄도 안 좋았는데 파피루스 종이에 그게 막 사막이나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지워지고 막 이럴 텐데 그것이 보존이 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중에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서
진리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서의 진리. 이것을 말씀하신 이의 말씀이 진리인 거지. 왜냐? 그 진리는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후로도 계실 모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시작과 끝까지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인 거죠. 아니 지금까지 산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한 건 진리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존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그런 존재이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얘기인데,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동안에 한계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판단의 기준을 삼게 되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면 그 성령이 들어오면서 그 존재가 변해버려요. 여러분이 나라고 여기는 그 코어가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코어가 뭐예요? 그것이 지워지고 성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만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보세요. 예수가 진리인 것은 왜 진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는 거잖아요. 네? 누가 증언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전에도 오늘도 이전 그 이후로 계시는 모든 영혼 속에 지금까지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끝이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진리인 거잖아요. 앞으로 너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할게, 하나님 나라를 줄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줄게 약속하신 이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만드신 이가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보고 계시면서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만들어 놓을 거를 능력의 하나님이라도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날 믿어, 내 진리야,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있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그는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참이신 거예요. 그 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증언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진리인 거예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진리인 거예요. 자,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증언으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신 그걸 뭐예요? 사랑의 확증을 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죄인이지만 타락하여서 더 이상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가능성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인,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유전을 받아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닮은 자를, 유일한 자, 인간인데 인간의 속성을 동일하게 똑같이 받은 존재가 있는데 그분을 예수, 그걸 뭐라 그래?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다 없애주셨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에이 그게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은 청년 하나 죽은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셨다. 증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이다. 미래를 가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그때 가서 보죠. 뭐. 그때 가서 봅시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것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완성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시간적 순차가 있잖아요. 그죠?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글피, 그래서 시간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앞도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통시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도 거기 있고, 끝도 거기 있고, 예? 지옥도 천국도 다.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보시고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있어. 믿으란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이 기능이 바뀌어요. 어떻게 설명해? 성령이 오시면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바뀌어버려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 성령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그 존재가 변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오늘 얘기하죠.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하여서는 연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깝게 추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살지는 못해요. 얻지는 못해요. 성령이 계셔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대하여서 아는 거지, 그것에 대하여서 아는 거지, 그것 자체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되어야지 그 자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지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냐, 의로운 자가 되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깨달음이 학습하고 배워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 세상에 신학 박사보다 아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하여서는 정말 그 공부한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꼭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학 박사들이요,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지식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 자체를 알아가는 것은 신앙인들만큼 없을 수도 있어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물론 그분이 저 신앙도 철저해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학식만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러한 신앙 자체는 그냥 인간의 생각, 인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죠. 천국 간다,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알려면 성령의 인식을 통해서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야만 그 들어오신 분을 내가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해서만 알아요. 그것의 정확한 구원에 대해서도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구원은 몰라요. 사랑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사랑은 몰라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사랑에 관하여서는 뭐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 사랑은, 그 사랑 자체는 몰라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요. 안 그러면 다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나 사랑에 대한 관한 것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식의 정도랑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러한 신비적 역사예요. 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좀 뜨겁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들어오는 게 뭔가 좀 어떤 나타남이 있습니까?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삶이 바뀐다니까요.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라는 그러한 뜻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영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뜨겁게 느끼는 사람도 있긴 한데, 감성적인 어떤 신앙 속에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무 모양도 없는 그러한. 근데 오히려 그게 맞아요. 성령은요, 언제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언제부터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령이 있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증은 뭘로 할 수 있냐면 변화예요. 변화. 그 전에는 인간은 태어나서 뭐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게 돼요. 그 진리를 하나씩 알아가게 되어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장을 하나씩 딱
탕탕 박는다니까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게 돼요. 사랑에 관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 그 자체여야 사랑인 거예요. 신에 관한 것도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변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그 사랑을 알려면 그 참 사랑, 참 하나님이 내 안에 체험되어야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에 계셔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인식이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했어요? 성령이 하겠잖아요. 복되도다. 성령이 임한 걸 복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시다니. 그렇다면 그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증,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처럼 살지 않는 불의한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랑은 늘 받는 것만 좋아하고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날도 그 사랑에 비친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막 무거워지고 힘들어져. 이 사랑의 빚을 내가 갚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분이 어디 계시고 언제 오신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러한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요. 기독교는 체험적 신앙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진리의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검증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고 가시래요. 성령이 계십니까? 아직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제가 성령이 없었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령이 없었다면 지금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체험을 여러분 가운데 하셔서 성령이 계셔서 참 진리를 대하여서가 아니라 그 참 진리를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하여서만 알고 있었지 그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그 진리 자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되어진 것의 어떤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음을 그래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산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깨닫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